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이해 못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이미 주변에서 많이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또 고통이 있을 수 있지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12살짜리 초등학생 여아인데요. 이 방학이 돼가지고 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할머니 집 마당에 텐트를 치고 이제 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차가 들어와가지고 차가 벽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그 텐트를 치고 그 아이를 이제 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그 운전자가 알고 보니까 이제 85세 여성분인데 이제 회전을 하는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차가 돌진을 하면서 그 벽을 부수고 들어간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그 아버지가 원래는 그 아이가 다른 데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왕 노는 거 넓은 데 쳐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딱 쳤는데 상상도 못한 거죠. 아빠는 애들끼리 놀고 있고 할머니 방학만 되면 이제 양평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서 애들은 놀았고 여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빠가 놀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아빠는 얼마나 자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얼마나 큰 고통을 겪거든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때때로 일어나는데요.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집에는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사랑하죠.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너무 귀하죠. 그런데 너무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혼자서 식사도 못하고 혼자서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뇌 변변이 심각해가지고 이 커도 이 아이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없어요. 24시 엄마가 붙어서 케어를 해야 돼요. 밥을 먹여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엄마는 또 제샷감만 시달리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됐나 뭐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 댓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 아이를 그렇게 살려두는 게 맞겠냐 이러면서요. 오만 별의 소리 상처되는 말들을 다 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거기다가 치료되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요. 왜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때로는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원래 계획하셨던 의도하셨던 삶은 아니에요. 그런 고통들이요. 그렇게 사랑한 자를 갑작스레 잃고 세상의 악한 자 또 우발적인 사고에서 잃어버리고 끔찍한 고통을 겪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이 세상의 수많은 악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겨우겨우 견디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세상은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통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꾸고 싶어도 잘 변화되지도 않고 수많은 낙심과 기대가 올까요? 기대가 무너진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20절에 보면 왜 우리가 살고 이 땅이 이렇게 고통과 슬픔이 많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선과 악을 정하고 살아가기를 선택함을 통해서, 그게 죄죠. 죄의 본질적인 요소는요, 우리는 죄를 자꾸 행위로 봅니다.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사기치고 남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것만 죄로 여깁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죄도 맞지만요,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거, 창조주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무엇이 선한지 악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려는 그 악한 의지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죄란 단어를 뜻하는 아말티아는요,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관역은 하나님이 주신 관역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 알고 우리가 달려갈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이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고 성숙해지는데, 그런데 그 관역을 인간들은 버리고, 아담은 버리고 자기가 관역을 만든 거예요. 나는 이걸 위해 살리라. 내 목표는 이거야. 나는 이걸 위해 존재해. 나는 이걸 위해 살 거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자기가 정하고 자기 노력과 자기 힘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 인간의 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일이 되어지고 결과도 나옵니다. 인간의 잠재력도 어느 정도 끌어내칩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 죄를 아담이 시작했고, 그 아담이 시작한 죄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기준대로 사람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폭력이 시작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갈등이 시작되고, 서로 누가 영향력을 더 가질 것이냐 경쟁이 시작되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안 맞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거나 배제를 당하고, 이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은 세상, 악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문제와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보고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이 땅의 수준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다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다 잘 살려고 하는데. 근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길로 가고, 너무 고통당한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힘없는 사람들 이용해 먹는 사람도 세상에 너무 많고,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요, 계속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요. 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직책과 이름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자죠.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사랑한 딸이 죽은 거예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딸 역시도 공교롭게도요 12살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12살이라고 나오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병행본문에 보면 아이의 나이가 나옵니다. 12살이에요. 12살 된 딸, 앞으로 너무나 많은 잠재력과 청춘을 누리고 발전하고 자기의 삶을 가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사랑스러운 딸이요 죽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 이 기사는요 굉장히 요약된 형태입니다. 요약된 형태이기에 이 사람의 믿음이 더 크게 보여지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처음에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할 때는요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내 딸이 죽기 직전입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을 잡는 바람에 시간을 좀 소요하게 됐죠. 그러고 있는데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포기하지 말고. 너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 내 손을 얹으면 살아날 줄 믿을 거라 했지 않냐? 저 사람의 말에 네 딸이 죽었다는 그 현실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 믿기만 해라. 그 야이로는 계속 믿습니다. 내 딸이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손이 얹어지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그 두 과정을요 마태는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얹어 주소서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이로의 믿음은요 처음에는 죽어가는 내 딸을 예수님 손 얹으시면 나을 수 있다 였는데 중간에 일어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나으실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 모시고 간 거죠. 그게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한 거죠. 너무나 끔찍한 고통 아닙니까? 12살 된 딸이 목숨을 잃다니. 어떻게 목숨을 잃은지 병으로 이제 앓다가 죽은 것인지 사고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누구도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끔찍한 사건입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 가슴에 상처가 될 만큼요.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는요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겠죠.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럼 나을 것이라 믿은 것은요 어디서 근거했을까? 그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는요 이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다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앞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나병 환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나병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사건을 보았든지 들었든지 이 야이로가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예수님의 손이 닿는다면 죽어가는 내 딸도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다면 죽은 내 딸도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에는 안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우는 과학적인 어떤 지식들, 과학적인 판단들이 내 생각과 머리를 앞설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러면서 병원에 끝까지 가지 않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병원을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일반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픔을 견디면서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매달리는 것을요, 꼭 믿음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라고. 나에게 기도해라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요, 예수님께 매달리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 야이로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한 것이죠. 어떻게 이 야이로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그분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고백한 거죠. 주님이 오셔서 손 얹으시며 내 딸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 야이로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십니다. 바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바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찾아오십니다. 그게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죠. 그런데 따라가는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니까 제자들도 따라가고 많은 무리가 따라가요. 마태는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온 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계시고 고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20몇 절을 할애하는 이 기사를 마태는요, 지금 단 8절로 딱 이렇게 9절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막 밀리고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이랬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성이 또 등장합니다. 이 여성 역시도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여성이에요. 12해 동안, 공교롭게도 또 시비가 나옵니다. 12해 동안.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러기보다는 12살 된 딸을 잃은 아버지, 12살 동안 혈루증이라는 질병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은 여자.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요,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지니 이 여자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저 겉옷 가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소조인데요, 이거는 병을 치료받는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구원보다는요, 이 여성은 치유받게 될 줄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 가만 만져도 그런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신뢰하다 보니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마술적인 생각까지도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겉옷가를 만져라 이렇게 하신 적은 없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치료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에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의 옷을 통해서도 권능이 나타나기도 있고, 후에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굉장히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니까요, 이 여성은요, 이 혈루증에 앓으면서 의사는 다 찾아가거든요. 자기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어도 고통만 겪고 치료받지 못한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 찾아가도. 쉽게 말하면 병원 가서 검사 다 받고 큰 병원 가봐가지고 안 되니까 울산에 있는 울산대 병원 가가지고 검사 다 받아도 병명이 안 나오고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서 전 재산을 다 쏟아붓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은 거는 빈털터리 손과 자기를 괴롭힌 혈루증밖에 없습니다. 이 혈루증은요 계속 하혈을 하는 건데요. 이 하혈하는 상태가 되면 레위기 정결규례에 의하면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계속 이렇게 하혈이 되니까 계속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유출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규정은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몸이 안 좋은 것만 해도 힘든데 사회생활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자기 성품은 점점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누가 이 사람 도와줄 것입니까? 그런데 이성 역시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어. 예수님 앞에 감히 나타날 용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을 여기지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기 때문에, 자기가 혈루증 걸린 걸 알면 사람들은 부정이 옮을까봐 다 피하기 때문에 조용히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려고 했어요. 겉옷가는요 이 겉옷의 옷자락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글로 그냥 겉옷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유대인들은요 겉옷 끝에 이렇게 술을 달았어요. 실을 꼬아가지고 여기 흰 걸로 술을 달고 청색 실로 이렇게 꼬았어요. 이걸 보고 히브리어 치시트라고 하는데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대라. 그래서 여기 끝에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랍비들을 입고 있는 겉옷에 보면 이렇게 뭐 줄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 술은 뭐냐? 너희가 보고 계속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여호와 율법을 지키도록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밥 먹을 때도 보이잖아요. 걸어가면서도 보이잖아요. 자기 같이 있는 형제들 보면서도 보이잖아요.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고, 그리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방종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데 따라 속지 않도록 우리 눈에 보게 하신 거예요. 언약의 백성,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야. 이걸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술입니다. 그 예수님 역시도 옷에, 겉옷에 술을 달고 계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신 분이거든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옷가의 술, 그것만 잡아도 내가 치유되겠다. 이 믿음으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군중사회를 몰래 이렇게 파고들어서 예수님께 접근하는데, 여러분 그 여성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정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겁이 났을까요? 누군가가 부정한 여인이 있다, 그 사람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인데 이러면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했다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치유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과 동시에 저분의 옷만 내가 잡아도 내가 치유될 수 있어. 저분은 그 정도의 분이야.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옷술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옷술을 잡은 그 여자를 돌이켜 보시며
말씀하셨다 돼 있죠. 마가복음에는요, 옷줄을 잡는 순간 그 여자의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다. 치유된 거예요. 믿음으로 잡는 순간, 그때 예수님이 잠깐만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옆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딪혔겠죠. 근데 아니야.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그 여자를 딱 바라보셨어요. 그 여자가 막 무릎 꿇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자기가 혈루증 걸린 여자고 12년 동안 고통당했고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었고, 그런 중에 예수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됐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될 거란 믿음이 생겨서 나왔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아마 웃으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30대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다 큰 여자인데 딸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는 장면인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신지 알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지만, 이 딸아라는 말이 이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 외롭게 살던 이 여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이 친근한 호칭이요, 딸아 안심해라. 두려웠던 마음이 이제 다 버려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굳이 해주신 거는요, 그 여자가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 옷을 잡아서 나왔어. 예수님 옷이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성은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고, 그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성을 치료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실을 짚어주시지 않는다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약간 마술적인 믿음을 가지고,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미신에 약하거든요. 어떤 장소, 어떤 물건에 지나치게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사라진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하죠. 만약에 있었다면 온갖 무속과 신비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때로 달려 들어가지고 그걸 차지하려고 싸우고 죽이고 뺏고 훔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술적인 미신적인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로 소죠. 병이 치유된 거죠. 병 치유뿐만 아니라 이 여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동시에 말한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고통 당하던 한 여성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고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붙잡았고 치유되었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에서 근원적으로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막 있어요. 이 피리 부는 자들은 뭡니까? 벌써 장례 준비하러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례식 할 때 피리 부는 사람과 고가는 사람을 꼭 불렀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장례할 때 고가는 사람을 불렀다더라고요. 그 고가는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영을 받았겠죠. 울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통곡을 하게 만든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사람이 막 울어가지고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통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유대 사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 가는 사람과 피리 부는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벌써 이제 장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뭐 부모는 정신이 없을 거고 엄마는 정신이 없고 아빠는 예수님 데리러 갔고 남아있는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장례하는 사람 빨리 불러오라 해서 불러왔겠죠. 예수님이 보고요. 다 나가라.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슨 소리야, 죽었는데, 호흡이 끊어졌는데. 근데 예수님에게는 죽은 것이나 자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자는 거나 죽은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순교할 때 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착각입니까? 아니죠. 이 땅의 숨이 잠시 끊어지지만 다시 눈 뜨게 될 때 주님 보게 될 거거든요. 끝이 아니거든요. 사망이 아닙니다. 죽어서 망했다가 아닙니다.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십니다. 무리를 다 내보내고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아이가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십니다. 마감해 보니까 이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들어갔다고 제자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정말 많은 걸 생략했죠. 그래서 이 본문에 여러분 자세한 부분 보고 싶으면 마가복음 5장도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모의 믿음대로, 아버지의 믿음대로 손을 얹으시면, 손을 얹어주시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소녀의 손을 딱 잡으십니다. 손을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녀가 일어납니다. 죽은 아이가 눈을 뜹니다.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묘사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12살짜리 초등학교 5학년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한글로 번역하면서 약간 발음을 약하게 한 것입니다. 약한 소리로 한 것입니다. 헬라어로는요 탈리다 쿰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리다 쿰. 그 탈리다 쿰은요 아람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의미한 겁니다. 아람어로 탈리다라는 말은 소녀란 뜻입니다. 탈리아는요 젊은이란 뜻인데 그거를 여성화로 시키면 탈리다가 됩니다. 탈리다 소녀. 쿰 이 말은 일어나라 명령어입니다. 달리다 굼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하고 손을 잡고요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손을 잡고요 일어나라 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아무리 내가 무능하고 연약해도요, 아무리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내 몸에 병이 많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실 수 있고 일으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쿰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안 되어져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은데 주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안 되어지는 나를 보며 또 우리는 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요. 세상에는요, 고통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도, 하나님 안 믿고도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버텨내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이상한 사이비에 빠져서 사이비 믿고 그 사이비가 주는 자기의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당장 겪는 고통과 이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철학 사상을 통해서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원래 그런 거지 이러면서 그냥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되지. 인생은 원래 행복하지 않아. 현실주의 철학에 빠져서요, 그냥 꿈과 희망 없이 눈앞에 처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약물을 의존하기도 하고, 뭐 술이나 또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가면 마약이나, 그리고 예전에 행복을 주는 약이 또 개발돼가지고 그거 먹으면 우울감을 줄여주는, 또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을 통해서 내 마음에 와 있는 우울감들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또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아도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세상에 있습니다. 극복해냅니다. 하지만 고통을 없애고 잊어버리고 슬픔을 넘어선다고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내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해, 그 고통을 직접 주신 건 아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 있는 존재를 깨달아 낮아지고, 고통과 슬픔이 없으면요, 우리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다 진행된다, 내 계획대로 일들이 살살 풀린다, 우리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이 있구나, 그때 우리는 조금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그 구원의 은총 속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거나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라도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에베소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고통과 슬픔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심령이 심령이 가난하면요, 마음이 어렵고 외롭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외롭고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낮아져서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는 자, 지금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간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나가서 내 끔찍한 고통 좀 해결해 주시오, 내 딸이 죽어가는데 살려주십시오,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분이면 내 고통을 치료해 주실 수 있어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거든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요, 고통과 좌절이 올 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다른 해결책과 방법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손을 잡으십시오. 그 다른 방법과 해결책으로 여러분 삶에 고통과 슬픔과 해결책이 가려질지 모릅니다.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당장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경험하는 것은 뒤로 유보되고 또 똑같은 고통과 슬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책 세우고 문제 해결하느라 정신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손 잡도록, 예수님 손을 의지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린 예수 능력 맛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기대와 소망과 우리 안에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세상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걸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거고요. 어쩌면 실력 있고 너무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은 이 예수님의 손을 잡기 더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님께 손 안 내밀어도 해결되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분들이 유익한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날마다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빛나지 못하고 우리가 왜 부름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지 알지 못하고 거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마태복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쁘고 예수님을 통해 행복하고 예수님을 통해 내면의 힘이 넘쳐나고 예수님을 통해 자유해지고 예수님을 통해 평안하고 예수님을 통해 절제하던 안 되던 것들을 절제하고 예수님을 통해 충성하고 예수님을 통해 변치 않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네 자손의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오고 통치할 것이다.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1장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무슨 뜻이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부터 읽어봅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예수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들렸습니까? 네부터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걸 세례 요한이 듣고 예수님도 들었고요. 증인들이 듣고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기뻐한 자 예수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인생 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기 위해,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가 살아왔지만 버려진 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자, 고통 속에 죽음다. 이 사람들 살리는 자로 우리 인생을 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리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나병 환자, 저주받은 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따돌림받고 배제당하고 끔찍이 여겨지는 자, 가족한테도 버림받은 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의 짓무러진 피부에 손을 얹으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 순간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죠. 이분 아니고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입니까? 8장 13절에 백부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감히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믿으면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믿으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8장 26절에 폭풍과 파도가 치는 가운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폭풍과 파도가 치면요 우리는요 대책이 없어요.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비가 쏟아지면요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비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사 잔잔하게 하신 분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 이 말은요 제자들이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나를 몰라? 32절에 귀신들에게 말씀하시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분입니다. 귀신도 악령도 어떤 영적 문제도 예수님에게는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손 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손 잡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은요 중풍병자, 친구들 4명이 침대에 담아온 중풍병자, 손가락 발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 그 사람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의 죽은 신경이, 마비된 몸이 움직이고 운동신경이 완전히 회복돼서 재활도 필요 없이요. 수술하면 재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니까 재활도 필요 없이 바로 침상 들고 걸어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야이로가 주님 찾아갔을 때 예수님 바로 일어나셨어요. 뭐 재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따가 꽤 바쁘다 이런 것도 없어요. 바로 일어나셨어요. 바로 그 집으로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굼 일어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질병과 고통과 낙심과 실패에 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잡아 일으키실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에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모든 만물 지은 그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돌보십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에 통회하며, 통회라는 말은요 간절히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간절히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한 말씀 받아가지고 누가 여러분에게요 부탁을 하는 거죠. 요 항아리를 하나 딱 가지고 오면서 요거 100억짜리다 이러면서 요거를 좀 저 삼산동에 있는 어느 건물에 좀 갖다 달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안 떨리겠어요? 100억짜리인데 내가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거 잡고 막 사방을 돌아보면서 막 혹시나 누가 부딪히지 않을까? 너무 귀하면 떨게 돼요. 우리가 너무 귀한 거 가지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떠는 자, 돌보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지. 마음이 가난하고 끔찍한 고통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져서 통회하면서 예수님밖에 없어. 12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어. 그 사람을 여호와의 손이 돌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이 주님의 손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 함께 담대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데 내가 넘어져도 주님이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져도 주님이 내 손잡아 일으키실 것인데 내가 뭘 무서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요. 예수님이 나를 손잡아 주시는데 그걸 믿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요,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꿉시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내가 가진 돈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근데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돈으로는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 친구들 도움됩니다. 도와줍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넘어진 형제 자매들을 너 왜 넘어졌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고 일어나. 물론 그 사람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손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무너진 자, 넘어진 자 손잡고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